473쪽 기억 한 번 더 읽고 이제 넘어가죠. 둘째, 고통 받아들이는 인욕 일으켜야 하는 것에 고통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통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그러니까 고통이 생기면 반드시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이것 일으키는 방편과 고통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 일으키는 방편과, 그리고 바탕의 상에서 넓게 말하는 것이다. 바탕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이제 고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이런 상에서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처음은 행임론에서 안락의 인은 몇몇이고 고통의 인은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으로 되고 또 항상 생기기에 이것을 도로 지녀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고통 이것을 반드시 도로 지녀야 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의 차제로 지녀야 된다. 여기 보리도의 차제로 지니면 고통은 뭐로 지녀요? 염리심으로 지닐 수 있잖아. 염리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 차제로 지녀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팡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니면 분노 일으키고 아니면 도 닦는 두려움 일으켜서 선행의 장애, 좌절로 되기 때문이다. 고통 생기면 제거가 안 되면 분노 일어나고 또 고통 생기면 도 닦는데 고통이 생기니까 또 두려움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선행의 장애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몇몇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의 종류는 남이 지은 것도 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 그런 것도 있다. 몇몇은 도의 노력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전 또 어떤 또 이전의 업이 일으킨 것도 있다. 그러니까 도를 닦든지 수행을 하든지 수행하지 않든지 간에 이전에 지었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도 있다. 수행하는 사람도 고통 생기고 병도 생기고 제 속에서도 병도 생기듯이 그렇게 있다. 또 세 번째, 몇몇은 아래에서 말한 것 같이 선행을 했을 때 생기고 하지 않았을 때 생기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선행 안 하면 안 생기는데 선행해서 이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고통. 선행해서 고통 생기잖아. 그지? 선행하면 고통 생기죠. 선행 안 하면 안 생기는데 선행하면 생기잖아. 그죠? 선행 안 하면 고통 안 생기는데 선행하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응? 응? 우리 그 수행하는 사람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선행 정진하잖아. 고통 안 생겨? 생기지? 선행해서 고통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행 안 하면 안 생기잖아. 그런 수행해서 생기는 고통은 안 생기잖아요. 그죠?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러는데 누가 절에서 그 청소하는 사람, 마당 쓰는 사람, 스님들이 저 방 안에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저런 건 누가 못할까 보냐고. 저렇게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거 저렇게 쉬운 일을 누가 못할까 보냐고. 그리고 한 날 그 바꿔놨다잖아. 자기 청소하는 거 바꿔놓은 거 못하겠다고 자기는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고 그런다잖아. 그와도 같이 선행해서 생기는 거 많잖아요. 뭐 인욕 바람을 할 때 보통 많이 생기잖아. 다 참아야 되잖아. 선행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같이 이전의 업과 잠시의 인의 힘으로 결정코 일어나는 그들은 잠깐도 막을 수 없고 생긴 것은 또 그것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업하고 또 잠시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면 그와 함께 생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생기게 할 수도 없고 생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고통 그 위에 자신의 분별로서 일으킨 걱정의 고통이 더해져서 아주 참기 어렵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근본적인 고통 있는 그것은 되돌릴 수 없어도 그것을 대상 삼아서 마음 편치 않는 걱정의 고통, 이것은 조금도 생기지 않고 다른 고통, 그것을 또 도가 지니는 방편으로 삼아서 고통이 더욱 줄어들게 되기에 인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 받아들이는 인욕 일으키는 것은 의의가 크다. 아주 의미가 크다. 제일 핵심적인 거다. 그 어떤 사실을 확인해서 받아들일 때 고통이 줄지, 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고통이 더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그거 두 번째 뭐요? 고통 받아들이는 마음, 그거 고통 받아들이는 마음 일으키는 방편이잖아, 그죠? 이것 일으키는 방편이니까 고통 받아들이는 마음 일으키는 방편. 뭐 어떻게 해서 고통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첫 번째, 고통 생긴 것을 줄곧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 고통 생긴 것을 줄곧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이런 뜻이거든. 한쪽으로는 어떻게? 한쪽이라는 것이 고통 생기면 나쁘다라고 하는 거. 그 인식 막아야 된다라고. 고통 생기면 나쁘다, 고통은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고통 이것 받아 지니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받아 지니게 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만약에 고통 생겼는데 고통 장점이 있다. 만약에 그 장점을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받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은 생긴 고통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행임론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병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생긴 고통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필요 없고 고치지 못한다면 좋아하지 않아도 의미 없기에 용도 없고 허물만 있다. 그러니까 생긴 고통 이것을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병이 만약에 생겼다. 그런데 그거 만약에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되잖아요. 고칠 수 있으면. 네?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니까 그 고통 생긴 것을 줄곧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것을 막는데 거기에는 이제 고통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고통이 그런가 좋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묻게 되면 금방 바로 그냥 고통이 생긴 것을 좋게 생각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평등하게 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 정말에서 생긴 고통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필요 없고 이 말은 좋아하면 되잖아. 병 고칠 수 있는데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얼굴 찡그리 가지고 있노? 이 말이거든. 네? 병 고칠 수 있는데 얼굴 뭐하러 그래 찡그리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 뭐하러 그래 걱정하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두 번째로 고치지 못한다면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아하지 않아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미 병이 들어가지고 암이 들었는데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싫어하냐 이 말이라. 예?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왜 싫어하냐고.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고치지 못하니까. 그잖아, 그죠? 고치지 못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필요도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거든. 왜? 못 고치니까. 못 고치면 싫어해야 되잖아. 네? 못 고치면 싫어. 그걸 필요 없다 하는 거지.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못 고치기 때문에. 만약에 싫어해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그렇지. 싫어하면 되지.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된다. 누가 든 기함을 할까? 누가 들으면 기함을 하지. 이렇게, 격전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 기함을 하지. 의미 없기에 용도 없고 허물만 있다. 그러니까 마음 쓰고 좋아하고 들뜨고 이런 것이 의미 없고 허물이 없고 허물만 있다. 곧
크게 연약하면 작은 고통도 아주 참기 어렵고, 크게 연약하다는 말은 이 말씀이거든. 인욕의 마음 아주 크게 연약하면, 아주 연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욕의 마음이 크게 연약하면, 그 연약하다는 말을 갖는데 도움 말이라. 연약하면 작은 고통도 아주 참기 어렵고, 연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인욕의 마음이 연약하지 않으면 강하면 큰 고통도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약 고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행임론 말씀이죠. 만약 고칠 수 있다면 여기에 좋아하지 않을 어떤 것이 있나? 찡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좋아하면 되잖아. 만약 고칠 수 없다면 또 여기에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이익이 있나? 만약 고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다가 얼굴 찡그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고치지 못하는데. 라고. 그렇기 때문에 냉, 열, 비와 바람과 병과 묶음과 때리는 등에는 나는 연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욕의 마음 약하게 하지 않겠다. 곧 그같이 했다면, 만약에 연약하게 했다면 이런 뜻이거든. 연약하게 했다면 해침이 늘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욕의 마음 강하게 이제 언제든지 나한테 와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일으키게 되면 인욕 늘어나게 된다. 왜 늘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그잖아요. 날씨 춥다고 막 화내거나, 막 날이 뜨겁다고 화내거나, 비가 오래 온다고 화내거나, 뭐 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지? 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병 나는 것이 지 마음대로 되나? 지 마음대로 되면 병 누구든지 안 나지, 병 누가 날라고 했어. 그럼 이런 것은 전부 다 태어나가지고 생긴 것들이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생긴 어떤 고통들은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찔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붙여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죠? 둘째의 셋.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째의 셋이라는 보통 이거 받아 지니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둘째에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받아 지니게 되냐 하면 고통 자체의 공덕 사유하는 것과 고통의 참기 어려운 행인, 인욕의 공덕 사유하는 것과 작은 데서부터 익히면 어렵지 않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의 공덕 사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통에 공덕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안 맞지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인욕 바람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공덕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은 공덕 다섯, 처음에 고통의 공덕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공덕 5가지가 있다. 고통에는 아주 큰 공덕이 5가지가 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고통의 공덕이 있는데도 공덕 모르면 고통 그것만 그냥 겪다가 가버리지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덕이 이렇게 큰 좋은 공덕이 5가지가 있다. 즉 이같이 고통이 없다면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염리심이 일어나지 않기에 고통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해탈로 뜻을 보내는 공덕가. 그러니까 누가 해탈로 뜻을 보내요? 고통이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 없으면 염리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통 없으면 그,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없는데. 두 번째, 고통이 오면 높은 암만 무너지기에 오만이 제거되는 공덕가. 그러니까 고통 오면 누구든지 그 암만이 꺾게 되죠. 암만 꺾게 되지. 세 번째, 고통의 느낌 강하게 받으면 이것 불선에서 생겼기에 이것 원치 않으면 인해서 돌아가고자 해가지고 죄를 경계하는 공덕.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서 이제 죄를 멀리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통으로 괴로웠던 것은 안락 원하기에, 정말에서 안락 원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에, 이런 뜻이거든. 안락 원하기에 생긴 것이기에,
이것 요한다면, 정말 말해서 알라고 원한다면 선의 인을 행해야 하기에 선행을 좋아하는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선행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서 다른 유정 또한,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네 고통을 비교해서 다른 유정 또한 이같이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윤회에서 방랑하는 이들에게 잡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돌이켜가지고 남의 고통을 보게 되면 남 고통이 애처로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고통을 보게 되면 이런 위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고통이라는 것이. 이들과 이것을 대표해서 자신이 또 다른 공덕 알기를 하고, 정말에서 고통의 공덕 알기를 하고, 고통 이것은 내가 원하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듭거듭 마음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고통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아래에서 이제 했던 생각들이고, 이제 보살에서 이제 바라밀로 나아가는 이제 보살도로 나아가는 그 보살들한테는 이 고통은 내가 원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듭거듭 닦는 것이다. 거듭거듭 마음 닦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고통 없이 출리심 없다. 그렇기에 마음 당신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두라. 라고와 달리 또 고통의 공덕은 비참히 오만 제거한다. 윤회하는 이에게 잡이 일어나고 죄를 경계하고 선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행임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둘째의 둘. 둘째는 이거예요. 고통의 참기 어려운 행위, 인욕의 공덕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욕의 공덕은, 고통 와가지고 그걸 참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라고. 만약에 그러한 이익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아유, 당연히 참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의 둘, 해탈 등의 의미가 큰 공덕을 사유하는 것과 해탈을 이루게 한다. 끝없는 고통 막는 이익을 사유하는 것이다. 해탈을 이루게 하고 그 지금 잠시 참는 그 인욕이 끝없는 고통을 막는 이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은 나 이전에 윤회에서 윤회할 때 대수롭지 않은 작은 욕망 몇 때문에 고통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고통을 경시해서 후에 한량없는 고통받는 인으로 된 의미 없는 많은 고통 받았다면 지금은 내가 자타의 한량없는 이익 완성하는 선에 든 것을 아는 그같이 이전보다 1000만, 10만 번 되는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이보다 작은 것에는 말할 필요 없다. 이보다 작다는 것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것에는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작은 지옥이라든지 악이 축생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보다도 아주 작은 지금 겪게 되는 작은 고통 이거 받아가지고 해탈을 이루는 데는 말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마음 견고히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해서 거듭거듭 마음 견고히 해야 한다. 행임론에서도 욕망을 위해 태우는 등 지옥에서 1000번을 겪게 됐어도 나는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또한 짓지 못했다. 이것은 그 정도 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고통 겪는 것, 이것은 그 정도 수행할 때 생기는 것, 이것은 그 정도 해도 아니고, 큰 뜻들 또한 이루게 되기에, 해탈의 큰 뜻을 이루게 되기에 중생의 해 제거하는 고통 받아들여 오직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중생의 해 제거하는 고통 받아들여. 결국에는 중생의 해를 제거하게 되잖아. 지금의 고통이, 그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 제도한다라고, 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에 자타의 어떤 이익도 이루지 못했던 난행, 그만큼 한 것을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난행은 의미 없이 행했던, 고통받았던 그런 고통의 난행들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할 때도 그렇고, 수행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이 어려운 고통받았던 것. 그만큼 한 것을 생각하고서 지금은 큰 뜻을 이루는 고통, 뭐 때문에 참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왜? 과거 고통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못 참냐. 그렇게 고통이 있어도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르게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심기를 높이 일으키는 것이다. 달리 또 나쁜 스승이 속여서 의미 없는 나쁜 도에서 또 삼지창에 뛰는 것과 5가지 불에 의지하는 등의 난행을 참는 것과 세간 사람의 크게 대수롭지 않은 필요에 의해 농사와 장사와 전쟁 등의 많은 고통으로 인욕을 안배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난행이 두렵지 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고통 있죠. 이 난행 두렵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과거에는 나쁜 스승이 속여가지고 의미 없이 또 닦으면서 삼지창에서 힌두교 그렇게 하잖아요. 삼지창에도 뛰어들고 5가지 불을 막 붙여가지고 또 난행 고행하고 털도 다 뽑고 하잖아요. 털도 다 뽑고, 그죠? 그러니까 굶고 막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난행하잖아. 그럼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다. 그렇게 해도 해가지고도 지겹고 고통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해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 된다. 수행할 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끝없는 고통 막는 이익 사유하는 것은, 한량없는 고통 막는 이익 사유하는 것은 사형수가 손가락만 자르고서 사형에서 벗어나면 큰 기쁨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사형수가 손가락 하나 자르고 이 목숨 살려준다고 누가 안 자르겠어요. 이같이 난행의 작은 고통으로 총체적 끝없는 윤회와 더욱이 지옥 등의 악도의 근본 고통 피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서 잠시와 오랜 고통 둘의 차이를 바르게 생각하면 난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일어난다. 즉 사형수가 손가락 자르고서 만약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사람의 고통으로 지옥을 여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보면 건강경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건강경 열심히 있고 건강경 열심히 사용하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네? 건강경 많이 읽으셨잖아. 네? 건강경을 많이 읽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건강경이 나와. 건강경 많이 읽으면 고통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 건강경이. 근데 사람들이 건강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야, 건강경 읽으면 고통 없어진다 하더라. 그러면서 읽어도. 그럼 또 건강경 내용은 뭐인 줄 알아? 고통 많이 생긴다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경 읽으면 복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건강경은 가장 복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게 건강경이라.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 그럼 복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 복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건강경 안에 보면 그거 건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사람이 경시하고 멸시하고 고통 많이 생긴다고 말씀해 놨거든.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복이야? 사람이 멸시하는 게 복이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하면 안 돼, 그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건강 내용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라. 그죠? 여기서 같이 해석하면 그 건강경에서 왜 그런 모욕이라든지 그 고통이 많이 생기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업 빨리 녹는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제업 녹는다라고 하시거든. 남이 나한테 그런 제업을 녹여주지 않으면 녹여줄 수 있나? 유정하고 쌓았던 그 제업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녹이냐고. 부처님 기도해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유정하고의 관계이지. 부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럼 유정이 나를 녹여줄 때는 어떻게 돼? 유정이 나한테 해를 해야 되잖아. 건강에 읽으면 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거든.
일반적으로 공황경 같은 거는 반야바라밀에 나아가는 보살들의 경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안 맞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읽겠어, 그걸. 왜 그러면 누구든지 중생 고통 싫어하는데, 고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조금씩 이해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그죠? 세 번째, 작은 데서부터 습관되면 어렵지 않은 것은, 작은 데서부터 습관들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습관되면 이건 그거예요. 우리 그거 474쪽 보면 세 번째 있죠? 작은 데서 더 익힘이 어렵지 않은 돌이 있죠? 그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습관되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습관되면 간단하게 되지 않은 어떤 일도 없다. 그러니까 습관되면 쉽게 되지 않는 일이 어떤 것도 없다. 습관되면 어떤 일도 쉽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해침 닦는 데서 큰 해침 또한 참기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고통 받아들이는 사유의 무기 지니고서 작은 고통을 차례와 섞으면서 했다면 고통 받아들이는 힘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차례와 섞는다는 말은 차근차근 했으면 이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고통 받아들이는 힘이 늘어나게 된다. 집학론에서 여기에 작은 고통의 습관을 먼저 들이면 어렵고 아주 힘든 행에도 익숙해진다. 작은 것부터 이제 습관 들이면 어렵고 힘든 것도 행해진다. 즉 비유하면 습관의 힘으로 모든 유정이 고통을 안락으로 인식하는 그 같이 생긴 고통 모두를 안락으로 인식을 두는 습관이 안락의 인식 그 자체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방론에서 무차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 뭐 좋은 일 생기면 좋아 안 해? 좋아하잖아.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지? 좋은 일이 고통이요. 그거 좋은 거요? 안락이요? 고통이요? 그러니까 안락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삼고 중에 고고, 배운고, 행고 했잖아요. 그 고고예요? 뭐예요? 배운 거잖아. 그럼 배운 거는 고통이에요? 안락이에요? 고통이잖아. 근데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해? 안락으로 생각해. 근데 중생들은 봐봐. 고통을 안락으로 생각하잖아. 그잖아요. 고통을 안락으로 생각하는데 그 고통을 안락으로 생각하는 거고 무슨 힘으로 그렇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습관 힘으로 그렇게 생긴 거잖아. 고통인데. 응? 누가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좋아하잖아. 축하할 일이라고. 응? 축하할 일이라고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거 뭐지 고잖아, 고. 태어난 녀석들도 고고, 바라보는 사람도 고고, 키우려면 고고, 막 학교 보내려면 고고, 그거 다 고통 덩어리라 사실은. 그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중생 세계에서 보면. 근데 배운 건데도 좋아하잖아. 그지? 안락이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좋노,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안락이. 과도 같다. 해. 그렇기 때문에 생긴 고통 모두를 안락으로 인식되는 습관 들이면 모든 고통 또한 안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습관 들이면 작은 것에서 습관 들이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견주어서. 그들 오는 것들도, 그러니까 고통 그들 오는 것들도 맹리청문경에서 목화의 솜 같은 마음과 떨어져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목화솜 같이 그 부드럽고 아주 가벼운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인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볍게 날리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마음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화엄경에서도 동려 당신은 모든 번뇌 끊기 위해
하기 어려운 마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주하는 용기 필요하지 여린 마음은 안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작지 않은 용기 일으키면 큰 고통도 친구로 간다. 좋아하게 된다. 즉 비유하면 몇몇 영웅 전쟁에 들었을 때 자신의 피 흐르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용기 일어나는 인으로 삼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이같이 알지 못하고 알아도 나는 그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유약해지면 작은 고통도 도에서 후퇴하는 인으로 된다. 아주 작은 것도 생겼다고 해가지고 물러나게 된다. 즉 비유하면 몇몇 겁쟁이 남의 피만 봐도 또 혼절해서 넘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약한 사람한테는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몇몇 자신의 피 보면 용기 더욱 견고히 일어나고 몇몇 남의 피만 봐도 혼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도 있다. 이것은 심성이 굳건한 것과 겁쟁이의 경우에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심성이 아주 굳건한 거하고 그리고 연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 대부분 그거 이 보면 심성이 약하면 그거 화 많이 내. 잘 못 참으니까. 심성이 약하면. 끈기가 약해도 그래. 이상하더라고. 그게 있더라고 그러네. 그 전에 그거 뭐야지 화가 심성이 약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뭐야지 개량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심성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그거 인도에 있을 때 보면 그 스님들이 화병이 많아. 화병. 스님들 화병이 있어요. 화병. 화병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화병이 있다고 그러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뭐, 특별하게 뭐, 화나고 있는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막, 언짢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많이 있듯이, 스님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 뭐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은 많고, 해야 되는 건 많고, 자기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못 받쳐주고, 체력으로도 못 받쳐주고, 또 일은 많고, 주위 환경이 또 그러면, 또 어디 분출할 데는 없고,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잖아요. 있어요. 어떤 인보체, 그거 한번 저 깎이파 인보체인데, 그분이 이제 법문하시는 거 한번 들었거든. 근데 당신이 법문하는 걸 들었는데, 림보체인데, 그 뭐야, 저기, 화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화병이 걸린 경험을 이야기를 하셔. 그러니까 이제, 화병이 났는데, 일은 많고, 이러니까 막, 화병이 날 거 아니야. 그리고 화병이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뭐, 다 싫더라네.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 싫고, 자기가 막 법문을 하고 이래도 막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다 싫더래. 막 다 싫고 짜증나고 막 뭐가 답답하고 막 이렇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음, 정말서 언짢은 마음 이런 마음은 이제 늘 가득했는데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냐니까 그 자타 교환할 때 있잖아. 자타 교환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그거 뭐야 저기 공생의 견해가 조금씩 당신이 깊어지니까 그때 없어지더라네 거의. 일반적으로는 잘 못 꺾어요, 그게. 그 언짢은 마음 있잖아. 잘 못 꺾는다고. 그거. 근데 근본적으로 그 환과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자꾸 익숙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주 뿌리에서부터 없어지는 걸 당신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있잖아요. 인도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방에, 이제 스님이 이제 방에 있잖아. 방에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스님 가끔 가다가 스님들이 문을 열어봐. 그래가지고 닫고 가. 아무 이야기도 없어. 그냥 문 열고 이렇게 썩 내고 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 처음에 몰랐거든. 처음에 왜 그렇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문 열어보고 이제 닫고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는 거. 돌았나 싶어가지고. 혹시 돌았나 싶어가지고. 문 열어보고, 아직까지 안 돌았네. 그러면서 문 닫고 가고 이런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냐니까. 이제 방에서 잘 안 나오니까. 방에서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양이 뭔가 많거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많고, 저 사람이 지금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바깥에서 나오지 않고 또 혼자만 저렇게 앉아있고, 뭐가 이제 자기 이제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수업하는 것만 수업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뭐 놀러 다니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열어보고 가는 거예요. 왜 열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도는 거예요, 돌아. 왜 도냐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양은 많고 해야 되는 것은 많고, 이게 또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누구하고 대화해가지고 대화도 돼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고 아직까지 안 돌았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걸 돌 시간도 없었어. 돌, 뭐 무슨 돌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정도도 시간이 한가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넘어갔는데 그 어린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 전에 용수보살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공생의 견해가 이제 뛰어난 분이 계셨거든. 근데 그분은 이제 수업하고 내가 이제 가면 그 스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나도 마음이 언짢을 때가 들어있어. 이런 말씀 꼭 해요. 꼭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가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조건을 맞추라고 했을 때도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이겨나가면 괜찮은데 이겨나가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거 있잖아. 억지를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쌓여요. 쌓여요. 근데 두려움은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자기가 그렇게 유연하지 못한데도 유연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러면 쌓여. 쌓이면 포괄은 안 하지만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조건을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배웠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우리 지금 엄마들 화병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 화병 많이 있는데 빨리 공성의 견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공성의 견해를 배워야지.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거 안고 가야잖아.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참. 진짜 있는 것처럼 언제나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이것이 실후로 드러나는 거거든. 이게 진실성으로 드러나는 거 실집이거든.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로켓을 쏴가지고 지구 저 바깥에 뭐가 아무리 날라다니든지 UFO가 날라다니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빌딩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뭐 올리든지 뭐 요사이 같으면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뭐가 어쩌게 되거든. 뭐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그렇게 발전하더라도 이 마음 하나 편하지 않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우리 실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 소용없어. 그 입장에서 가면 환과 같은데. 계속 해봐야 그 물속에 있는 달 건지는 건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을 잘하고 뭘 어쩌나 아무 소용없다니까. 물리학을 잘하고 뭐 컴퓨터를 잘하고 집을 잘 짓고 뭐 공학을 잘하고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자신이 실로 진짜로 인식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한 그냥 눈에를 꼭꼭 묶는 그 수단밖에 안 돼.
바탕의상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바탕의상에서 이게 473쪽이에요. 바탕의상에서 넓게 말하는 것은, 그죠? 예.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바탕은 고통이 생기는 곳, 바탕, 이런 뜻이거든.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런 고통, 이런 바탕에서 생길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 바탕이 이럴 때는, 이런 곳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에서 생긴 고통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것에서 생긴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8가지가 있다. 이 여기에서 8가지에서 생기는 고통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앞에도 생로병사도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업으로 지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금생에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처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법복과 이건 성녀들한테 말하는 거죠. 수행자들한테. 법복과 글식과 와구와 자구와 병의 약과 용구 이것들은 청정행이 정당되는 처이다. 그들 나쁜 것과 적게 얻는 것과 상대방이 공경하지 않는 것과 오랫동안 미루고서 주는 것에서 좋아하지 않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서 생긴 고통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첫 번째예요. 처에서 생긴 고통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꼭 여기서 수행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자 아니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생긴 것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환경에서 생긴 것. 그러니까 성녀라고 하면 뭐 걸식할 때 생기는 것 받아들여야 되고 잠자리와 자구에서 생기는 것 받아들여야 되고 약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용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생기는 것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거 나쁜 것을 얻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적게 얻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남이 무시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남이 미루고서 주는 것에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서 생긴 것들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세간의 법에 의지하는 것은 얻지 못한 것과 정말에서 세간 사람들이 이제 이건 세간 사람들한테 해당되겠죠. 얻지 못한 것과 기쁘지 않은 것과 기쁘지 않다는 것은 나쁜 소리 들었을 때 나쁜 소리 들었을 때 받아들여야 된다. 남이 무시하거나 뭐 또 그 번거롭게 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욕과 고통과 파괴 그리고 다해가는 것과 쇠퇴, 병, 죽음의 법들, 파괴부터 죽음, 즉 9번 세간법이고 이 모두거나 혹은 하나에 의지한 고통들을 각각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부 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9가지거든요. 얻지 못한 것과 기쁘지 않는 것과 욕과 고통과 파괴, 다하는 것과 쇠퇴와 병과 죽음의 법 등 파괴부터 죽음 이까지 전부 다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병이 나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음이 와도 받아들여야 되고 늙어가도 받아들여야 되고 재물과 건강 등이 다 해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욕해도 받아들여야 되고 고통 생겨도 받아들여야 되고 기쁘지 않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얻지 못한 것, 가난한 것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고통 생긴다. 세 번째, 위에 의지하는 것은 위라는 것은 각오 오고 하는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가고 서는 것과 앉는 것과 자는 것은 위 내시고 이것의 처음과 셋째는 처음은 가고 앉는 것이잖아. 처음엔 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앉는 것인데 이 처음과 셋째는 장애들에서 주야로 마음 닦을 때에 거기에서 생긴 고통은 받아들여야지 때 아니게 자리 혹은 작은 자리 또는 풀에 앉거나 나뭇잎에 들어눕지 말아야 한다. 정말에서 장애들에서 이 말은 번뇌의 장애들에서 이런 뜻이거든. 번뇌의 장애들에서 주야로 마음 닦을 때 이 말이라. 그러니까 마음 닦을 때 가거나 앉거나 이때 생긴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거나 앉을 때는 정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정진하는 거고 앉는 것도 이제 정진하는 것인데 이 정진하는 여기에서 잘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여기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조금만 피곤하다고 그냥 들어눕거나 뭐 그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꿀에 앉거나 나뭇잎에 들어눕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네 번째, 모든 법들 진리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어떤 법을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선행에서 생기는 고통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모든 법을 지니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어떤 법을 지닐 때 그러니까 생기는 고통을 또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삼보에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것과 그러니까 삼보에 공양 올리는 것이 있잖아요. 삼보에 공양 올릴 때 시간도 걸리고 고통이 생기잖아. 우리가 저기 그 삼보에 공양 올리기 위해서 그 뭐지 물건 사오잖아요. 물건 멀리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사오잖아. 무거운 거 들고 막 하잖아. 그런 것이 생기는 그래서 생기는 것도 그런 거 인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올리고 공경하는 것과 스승에게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것과 지닌 법들과 지닌 것들 남에게 크고 넓게 설하는 것과 그리고 지는 찬탕 염송하는 것과 홀로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과 뜻으로 해서 습수하는 요가인 지관 수습하는 즉 지니는 법 일곱이다. 이 일곱 가지에서 이 법을 지닐 때 생기는 고통들 받아들여야 된다. 이들에서 노력할 때 생기는 고통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법 실천할 때 생기는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월자 생활에 의지한다는 것은 머리카락과 수염 깎는 등 모습이 훼손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과 떨어진 옷과 나쁜 색깔을 실천해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옷 있잖아요. 그런 색을 입어야 되잖아, 성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세간의 모든 행을 경계하고 좋아하는 방식 다르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구글자 생활하면 모든 세간 사람하고 다르게 생활하는 거니까 또 밭 등을 버리고 남에게 얻어서 살기에 남에게 삶이 달려 있는 것과 얻은 것들 쌓아두고 쓰지 않아야 하기에 살아있기까지 얻은 것들 쌓아두고 쓰죠. 그러니까 얻은 것들 쌓아놓고 이제 조금씩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남에게 법의 등 찾는 것과 부정행 부렸기에 죽기 전까지 인간의 욕망들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과 춤과 웃음 등을 부렸기에 친우와 연모와 아래 친구들과 오락 즐기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 죽기 전까지 인간의 놀이기구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우와 연모라는 것은 막 이렇게 그 친구들끼리 서로 연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인간의 놀이기구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구걸자의 삶 일곱 가지이다. 의지에서 생긴 고통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성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구걸자에게 의지한다. 용맹이 정진하는 필요에 의지한다는 것은 선의 방향에 노력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의 피로와 피곤한 산만에 인해서 생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곱째, 유정위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은 위하는 일은 열 하나 곧 거기에서 생기는 고통에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현금의 일에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일에 바로와 법보고의 일 등 출가자와 죄 없는 농사일과 장사와 왕에게 헌상으로 사는 등 속이는 현금의 일, 곧 여기에서 생긴 고통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사할 때 이제 속인들 같으면 장사할 때 생기는 고통 받아들여야 되고 또 농사할 때 그 생기는 고통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왕에게 헌상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왕하고 그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려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일들은 생겼을 때 보통 생기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같은 여덟 곳에서 생긴 어떤 고통이 와도 각각의 정진 버리지 않고 보리에 드는 것과 좋아하는 데서 막히는 장애되지 않게 기쁘지 않은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이다. 즐겁게 행하는 것이다. 싫어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금방 있고 정진 바람을 넘어가면 되니까. 다음에 또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거예요. 세상에 본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챙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태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른 국도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뜬진 곁에 도발의 연꽃 연애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